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김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김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산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마지막으로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으며 그 입가 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꽃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생명 구원할 귀한 복음의 사명 맡겨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큰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날에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에서 그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이 받으시는 그 참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참된 안식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까지 주를 찬양할지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낭독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70장 찬송 드리신 이후에는 이웅재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수지 방주교를 축복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이 한량없지만은 저희들 올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 혈과 육으로 살아온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먼저 다 잡아가고 회개하오니 저희들 합당치 못한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보혈로 씻어지고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지방주교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령이 함께해 주심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함께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오며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지경을 넓혀 올해는 필리핀 선교와 또 아버지 태국 선교문을 열어주심으로 이제 저희들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아버지 마리레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종 담임 목사님을 이 시간 강하고 능한 장중에 붙드시고 권세와 능력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하며 사명도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또한 병약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아보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이전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별의 아버지, 이제 이전에 속한 모든 우리의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양육하여 주심으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학원과 학교와 가정과 사회에 다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들이 아버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죄악을 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온 교회들의 회개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심으로 북한 땅의 악의 세력은 다 스스로 소멸되고 이제 고토가 회복되고 수용사가 열려 아버지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나라에 꼭 임하게 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 떨어서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 더 세계 열방에 우뚝 선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전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드리는 예배와 봉사를 주님 연락하시고 호명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제 특별히 아버지 오늘도 23기 양육반 수료 예배까지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저희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로 또 주님의 지상명령 아버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나라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도행전적인 우리 수방적계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옆구리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이제 세라핌 찬양대와 방주 오케스트라에서 준비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재림의 때를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때에 우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불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비하신 그 잔치집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 올라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또 주께서 찾으시는 영혼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부지런히 사명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는 시간 동안에, 허락해 주시는 생명 있는 동안에 열심히 주의 사명하다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칭찬하시고 관을 씌워 주실 그 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어 먹겠습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선포되어지고 또 성령으로 우리의 귀가 눈이 열려서 말씀을 듣고 보게 해주시되, 이 말씀 안에 감추인 귀한 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목요일, 금요일 우리 조남석 장로님과 함께 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태국에 이진용, 김보혜 집사 부부가 TFL, Thailand Foundation of Life, 그러니까 태국 생명샘 기업 이름입니다. 태국 생명샘, 생명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둔 기업을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기업을 선교적으로 하고 있어요. 태국 땅이 95% 이상이 불교 나라입니다. 불교. 태국은 두 기둥이 있는데 불교 왕. 그만큼 불교가 강한 나라인데,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있어요. 그런 어린이집을 위하여서 이제 부지를 매입하고 또 그곳에 교회당과 또 어린이집을 이제 세워야 하는데, 믿음으로 그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에 있는 이방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선포가 되죠.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무엇을 보았죠? 그곳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은혜를 보고 저가 기뻐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 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사실 가기 전에 무거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태국에 방문하고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감동을 따라서 그 어린이집이 공장 입구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또 예배당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땅을 좀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땅을 즉시 알아보신 거예요. 저는 아직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땅을 즉시 알아보신 거예요. 즉시 알아보시고 나서는 또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감추어 두셨다가 그 좋은 땅을 또 열어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 땅을 매입을 하게 됐는데, 그 땅을 저희 교회가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헌금하고 헌물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진용 집사님 내외가 그 땅을 믿음으로 매입을 하신 거예요. 교회당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는 바람에 이제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땅에다가 예배당과 함께 어린이집을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건축회사 사장님과 만나가지고 견적이 나왔는데 어머나 너무 많은 돈이 견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 교회도 빚이 많은 교회고
또 이진용 집사 내외도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올 한 해 동안에 굉장히 많이 어려웠대요. 8억 이상의 적자가 나오고 기업인에게 있어서 이 적자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믿음을 써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고 예배당을 짓고자 하는데 이게 참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담감을 갖고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바나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처럼 하나님 은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갔어요. 가서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제가 보았습니다. 보고서는 얼마나 감격하고 기쁜지 그 은혜를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실 더 큰 은혜까지 제가 비전을 보고 소망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가기 전에는 마음이 좀 부담이 무거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너무 기뻐가 지금 제가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면서 야, 바나바가 이렇게 기뻐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가보니까는 땅이 너무 예뻐요. 그 땅을 감추어 주셨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그 태국의 땅은 비가 막 쏟아지기 때문에 땅의 기반이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땅을 사고 그 땅에다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토를 해야 되는데 복토를 한 1.5m 그 정도 땅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막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이미 복토가 다 되어 있는 아주 좋은 땅인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예쁜 땅인데 그 땅 주인이 할머니신데 할머니께서 급한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 땅을 빨리 팔아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에게 이 땅을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아주 좋은 가격에 매입하게 됐는데 근데 그 또 땅이 복토까지 돼 있어가지고 태국의 땅은요 땅을 사면은 복토를 해야 되는데 땅값과 복토하는 값이 똑같대요. 근데 이미 복토가 된 땅이고 땅값도 아주 좋은 가격으로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서 이제 그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이 건축회사 회장님도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그 건축회사 이름이 어머나 방주건설이래요. 그래가지고 하도 희한해가지고 그 사장님께 제가 여쭤봤죠. 사장님 여기 방주건설의 방주가 성경에 나오는 그 방주냐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그럼 사장님은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과거에 뭐 하면서 예수님은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회사 이름은 방주건설이고. 근데 또 참 재밌는 게 우리 정민기 강예리 집사님 가정이 또 태국에 파송돼 있잖아요. 이제 태국에 가 있잖아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정민기 그 강예리 집사님을 또 다음 날 아침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쪽에 또 이제 셀이 있겠죠. 그 셀 안에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누군가를 전도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오셔가지고는 같이 막 기도를 하시는데 말이에요. 어떤 기도 제목을 놓냐면은 이제 땅이 매입이 됐고 그곳에 예배당과 함께 어린이집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건축을 담당한 이 방주건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막 뜨겁게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그 전도 받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방주건설 사장님 부인이에요. 그러다는 거예요. 참. 더 재밌는 일은 하여튼 막 너무 막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더 재밌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태국 현지인 교회에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시라차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여자 목사님이신데 거프 목사님이신데 말이에요. 이분이 참 재미있으세요. 아주 갑부집 딸로 태어나셨는데 돈에 대해서 연연이 없어요. 또 우리나라로 말하는 그런 서울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뭐 세상에 대해 출세 뭐 이런 게 연연이 없어요. 사명을 받아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결혼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계시는 어떤 남성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셨대요. 여보세요? 이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싱가포르에 계시는 남자분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가고 교회를 떠나시려고 그랬대요. 여보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전 너무 놀랐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 결혼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 그래가지고 온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래가지고는요 결혼을 못 하셨대요. 근데 또 요즘에 유대계 태국분 남성분과 지금 또 교제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여보세요? 목사님이 지금 교제를 하는데 안 믿는 분하고 교제를. 하여튼 그 목사님이 희한하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크게 역사를 하는지 말이에요. 태국 교회가 실제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그 아래에 훈련받는 그 성도님들이 진짜 군사와 같아요. 군사와 같은 선생님들. 하여튼 이제 그분이 그렇게 좀 이렇게 자유분방한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장로님께서 예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야, 고프 목사님, 당신은 이제 어른이시고 젊은 이제 청년과 같은 목사님이시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씀을 계속 해오셨대요. 그 장로님께서 고프 목사야, 너는 여기 시라차, 그 지역 이름입니다. 시라차에서 방주가 돼야 된다. 너는 이 시라차 지역에서 방주가 돼야 된다. 만날 때마다 너는 시라차에서 방주가 돼야 된다. 근데 이 목사님은 자꾸 싱가포르 가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가려고 그러고 막 마음이 딴 데 가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 시라차에서 방주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을 계속해 와서 듣기 싫어하셨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요, 그 교회가 지금 세워질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면 힘있게 또 헌금을 해서 보내드리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거기에 세워질 교회당의 이름이요, 시라차 방주교회가 될 건데, 시라차 방주교회가 될 건데, 그 고프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방주라는 이름이 그냥 지역 이름인 줄 알았대요. 시라차 교회, 그래서 시라차가 지역 이름인 것처럼 방주도 그냥 지역 이름인 줄 알았대요. 근데 거기서 세워지는 교회 이름이 시라차 방주교회. 그리고 그 방주라는 뜻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방주라는 이름의 뜻을 말해주니까 그 거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눈물을 팍 터뜨렸대요. 그 장로님께서 평생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시라차에서 방주가 돼야 된다. 근데 시라차 방주교회가 거의 세워진다니까 눈물을 그냥 팍. 지금 세워질 교회당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섭리해 가고 계시고, 또 세워질 그 교회를 통해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영광에 우리 교회도 크게 참여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가기 전에 이진용 김보혜 집사님이 그 직원들 가정을 신방을 해가지고는 거기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저렇게 나도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었는데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계획이 없었었는데 그 현지민들 가정을 제가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방문을 하게 됐는데 말이에요, 한 가정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크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집에 막 그냥 꼼짝없이 누워만 계셨던 거죠. 근데 우리 이진용 김보혜 집사 내외와 또 거기 선생님들이
찾아가셔서 같이 붙들고 막 뜨겁게 기도를 했대요. 뜨겁게 기도를 했을 때 우리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일어나셨대요. 일어나셔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갔었을 때는 이렇게 의자 같은 것을 지고서는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보세요. 왜 이렇게 반응이 좀, 사고가 나서 누워 계셨던 분인데 일어나셨대요. 기도를 했더니, 그러더니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만나는 내내 막 상기돼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말이에요. 그 댁이 보니까는 이 갈대 숲을 지나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차로는 갈 수가 없고 또 걸어가기에는 멀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부대가 와가지고요. 그 뒤에 제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서 막 이렇게 한참 갔습니다. 한참 갔더니 개들이 짖기 시작을 하는데,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개들이 막 짖기시는데 이 개들이 물지는 않을까 막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개들이 많은데 그 집 개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갈대 숲을 한참 지나서 집 한 채가 있는데 거기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 이제 가족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왔더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오셨냐고 하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분이 얼굴이 막 얼마나 기쁜지 사도행전의 성도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교회를 못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라차 교회가 차로 가면 한 40분 가게 되는데 차들은 없고 오토바이밖에 없어요. 근데 오토바이로 가면 한 2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고속도로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는데 교회당은 없고, 교회당만 있으면은 빨리 와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막 기뻐하고 막 복음이 막 확장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제가 보았어요. 그 방문을 하는데 말이에요. 방문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마치 우리나라의 초기에 복음이 막 들어왔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이에요. 가마타면서 전도 여행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역사책 안에 제가 쑥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막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든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제가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으실 더 큰 은혜를 또 소망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방주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이제 태국에서 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우리 2주 전에 모경수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모경수 목사님 모셔가지고 또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가셨는데, 그 아프리카에 어떤 교회 건물도 없고 교실도 없고 나무 밑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 이제 졸업식까지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도 보았고 사진도 보았죠. 소문이 확 퍼졌대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르완다, 우간다, 또 뭐 탄자니아 여러 나라들에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말이에요. 아프리카 학생들 83명이 지금 공부를 하겠다고 모여오신 거예요. 근데 모경수 목사님이 학교도 교회도 다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능력은 없고, 근데 이 학생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이 소중한 학생들이 이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세워나갈 일꾼들이 될 텐데 이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겠는데 재력적인 이 재력은 없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방주교회 감동을 주시는데요. 눈물이 확 쏟아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도 태국에서 이렇게 오는 길에 그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방주교회 할 일이 너무 많다. 근데 오자마자 문자가 띵동하고 왔는데 지금 아프리카의 83명의 학생들,
근데 기도를 했더니 방주교회 하면서 눈물을 흘렸었다는 그 문자가 딱 오니까 말이에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감동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중에 이런 지혜가 좀 떠올랐어요. 그 83명의 학생들 명단을 제가 좀 다 받아보려고 그래요. 다 받고 우리 교회에 그 명단을 갖다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감동이 있는 분들이 그 학생 중에 한 명만이라도 혹은 뭐 두 명을 할 수도 있고 감동을 따라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3만 원이면 아주 충분히 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3만 원을 이 학생을 위하여서 그 수업료를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아프리카를 복음화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분. 그래서 몽희수 목사님께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괜찮으니까 좀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감동을 따라서 뭐 10분이면은 10분,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좀 지원해 주실 수 있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들이 우리 방주교회가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필리핀 선교를 갔었을 때 홍은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 장성훈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처음 보고서는 어른이시니까 쟤는 세계 선교를 할 애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서는 세계 선교 아직 관심 없어요.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 오긴 왔지만은 아직 이 세계에 대한 관심이 제 안에 없었어요. 나라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은 제 안에 있었지만 세계를 바라보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필리핀 오라는 얘기구나, 필리핀 매년 와가지고 좀 이렇게 지원을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었는데 요즘에는 좀 마음이 달라져요. 여보세요.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잖아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에 시작된 그 복음과 은혜가 예루살렘 안에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이방 민족까지 품으시는 대로 이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복음을 받고 먼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방주교회 지금까지 은혜를 풍성히 받았어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만 받고 우리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이 말씀을 갖고서 열방에 흩어져서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도 우리처럼 구원을 받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계속 가라고 하시잖아요. 제 마음이 지금 뜨거워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여기서만 끝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으로 사명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받은 은혜가 크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도 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 교회도 일하십시다.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백성 곧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렇게 지금 복음은 뜨겁게 역사해 나가고 기적과 축복으로 교회가 한참 막 부흥해 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가 다시 핍박과 고난을 당해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지,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야고보를 비롯해서 요한 사도 외에 모든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리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떤 이는 성전에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서 그렇게 죽임을 받고, 어떤 이는 돌에 맞아서, 어떤 이는 생선 회를 뜨는 것처럼 이 살을 갖다가 피부를 갖다가 뻗겨내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년 안에 50만 명의 이상의 그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중국의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놓고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38선 바로 위에 저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었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었던 저 북한 땅에 공산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를 불태우고 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이잡듯 다 잡아가지고는 공개적으로 아주 잔인하게 처형을 시키는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었죠. 우리가 신앙하는 동안에, 경건하게 주의 말씀을 살고자 하는 동안에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좀 보호도 받고 복을 받아야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보호와 복은커녕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다 아시고 보시면서도 불구하고 의인들에게 악인들과 같은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의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뿐만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 이러한 은혜들을 의인들뿐만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다 골고루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고난과 핍박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까지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 비유하시는데, 비와 창수, 바람 이런 것들이 그 집에 부딪힌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이러한 고난과 또 시험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악인들뿐만이 아니라 의인들에게도 있어요. 의인들만 이러한 시험과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악인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두에게,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사는 동안에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질문은 좀 달라져야만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주를 의롭게 섬기고자 하는데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서 이제는 이 고난을 예수님 믿는 자로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고난은 반드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자, 이 고난의 때에 성도는 어떻게 그 고난을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 구절 한 구절 차례차례 보면서 깨달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의 때에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배우고 고난을 그렇게 잘 해석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이 일이란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 사건을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둡니다.
자, 누가 그랬느냐? 헤롯이 그렇게 했었어요. 여기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있었죠. 그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었고,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사실 이 헤롯 가문들은 유대인들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은 반드시 유대인, 다윗의 자손과 같이 유대인이 왕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고 유다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집권자도 로마가 택하여서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가 유대인의 왕으로 좀 서 있는 거죠.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여기 헤롯은 이 유다 민족의 환심을 사고자 했었습니다. 정치적인 인기를 얻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던 중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서 그들이 싫어하는 교회를 저가 대신 탄압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러한 악행을 행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야고보를 먼저 끌고 와가지고는 잡아 죽였어요. 실험적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그 반응을, 유대인들의 반응을 조심히 살펴보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반응이 좋았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헤롯에 대한 유대인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이번에는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여기 야고보가 무슨 잘못을 했었나요? 죽었어야만 할 그 큰 범죄를 저가 저질렀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저가 잡혀왔었을까요? 옥에 갇혔었을까요? 저도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죽었어야 할 어떤 큰 죄를 범했나요? 아니죠. 저들은 죄를 범한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헤롯은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느냐? 그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그 과정 가운데서 공의로운 재판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막 잡아오고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었느냐? 이유는 있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게 대세고 여론이니까,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죄 없는 사람을 그때 잡아오고 그렇게 죽이는 거죠. 그러나 사실 저들이 국민을 위한다,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일이었죠. 정치적인 인기를 얻고 권력을 좀 그 기반을 잘 다지기 위한 일들이었었죠. 재판은 여론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반드시 진리와 공의를 따라 재판해야만 하는 거죠. 법보다 대세와 여론을 따라서 재판하고 여론 재판하고 인민 재판을 하게 된다면은 그 나라는 절대 진리와 공의는 무너지게 되고 또 선동꾼들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헤롯은 그렇게 인기를 얻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까지 저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갖다가, 권력을 갖다가 함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해야만 해요. 저에게 주신 권력도, 그 지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해야만 했었다고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서 그 지위와 권력을 사용을 하고 이를 위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는 이 모든 것들은 아주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죠.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것은 이 교회의 몸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고, 예수님을 대적하여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기 헤롯이 그 권력으로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사람을 죽이고 나자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일어나서 그를 쳐요. 그를 치자 저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23절 말씀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어떤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받은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이 벌레에게 먹혀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기록한 바가 있어요. 헤롯이 죽었습니다. 저가 왜 죽었는가? 그 시체를 이제 그 시체를 부검하는데 실제로 벌레가 그 몸속에서 헤롯을 먹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벌레 먹어가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나서 절대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의 교회를 대적해서는 안 되고 주의 사람들을 대적해서는 안 되고 세우는 자들이 꼭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의의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지위와 권력, 재물, 시간, 생명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해요. 그리고 그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했었는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그때에 잘했다 칭찬을 듣는 종들이 꼭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이러한 핍박의 때에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빼앗기게 됐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사도들의 지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또 이어왔었죠. 그리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을 지킨다 하고 나름대로 희생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잡혀가고 교회는 큰 시험과 고난이 막 몰아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하나님 왜 돌아보시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시험하고 원망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교회는 이러한 시험의 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하는 동안에 이러한 시험들, 고난의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 또 하나님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어요.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그때는 바로 우리도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환난 날이 있다 없다? 있어요. 환난 날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야 할 날인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신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화를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그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에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 환난의 때에 그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이고
또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될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찬송도 불렀는데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환난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이리로 오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의 때 환난이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환난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고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분이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6절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저걸 옥에 가두고 지키고 있어요. 철저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 밤, 그 다음 날은 이제 베드로도 야고보와 같이 죽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시험의 때, 곤고한 때, 그때에 교회가 기도했었죠. 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7절부터 계속 또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옆구리에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시는 종들이에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기도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 큰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말하자 베드로를 결박하고 있었던 그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어요. 할렐루야. 계속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잠자다가 깨어났는데 천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를 묶고 있었던 이 결박이 다 끊어지고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르는 대로 뒤를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묶였었던 그의 이 결박이 풀어지고 지금 옥문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혹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일이 생시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저에게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자, 베드로를 결박하고 있었던 이 모습을 보니까 아주 철저히 결박이 되어 있었어요. 베드로가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군인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저를 지키던 파수가 세 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그 모든 삼엄한 경계를 갖다가 지금 다 뚫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이 끊어지고 결박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고 파수들이 베드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2겹, 3겹을 지나는데도 저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옥문이 있는데 쇠문이었습니다. 이 옥문이 저를 가두고 있는데 천사를 뒤따라가는 동안에 옥문이 저 앞에 싹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림이 좀 그려집니까? 드라마 같은, 영화와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베드로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볼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저의 삶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환상이 아닌가, 이게 지금 생시라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더니 마침내 저를 붙들고 있었던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요. 결박이 풀어지고 파수꾼들에게서부터 자유함을 받고 옥문도 열려서 이제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천사가 저를 떠났어요. 그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게 꿈이 아니구나, 환상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11절 말씀 시작.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사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자유한 몸을 얻자마자 갔었던 곳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은 그렇게 성도들이 모이던 아지트와 같았던 곳이었죠. 자, 그곳에 갔었을 때 베드로가 또 어떠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사람들이, 교회가, 성도님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파수꾼들을 헤쳐나왔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들, 천사를 보내어서 저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보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가 자유한 몸으로 마가의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고 또 결박을 끊어내시고 옥문을 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절대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그것을 작다고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작아요. 우리의 모임은 작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작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결박을 풀어내시고 옥문을 부숴내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능한 천사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 작지 않아요. 전 작지 않다고 믿습니다. 시골교회 장관태 목사,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거 이거 절대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제 기도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기도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 얼어붙은 땅, 저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 빨리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도 아니고 어떤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위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저 북한 땅의 악한 정권과 체제를 무너뜨리시고 그 아래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자유와 해방 주시고 원래 그 땅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 일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때문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태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태국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나라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태국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보다 더 뛰어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 품고 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교가 95%예요. 불교의 영이 태국민들을 갖다가 결박시키고 있지만 그 결박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영이 그들을 가두고 있지만 그 문이 벗겨지고 부서지고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그분이 당신의 천사를 보내세요. 우리가 있을 수 있나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두 가지를 배우도록 할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다시요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히 부르짖으셔야 돼요. 울부짖으셔야 돼요. 믿고서 우리의 소리를 높여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유창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 없어요. 고상하게 기도해야 된다, 예쁘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는 절박한 기도, 소리를 높여 구하는 기도. 우리 방주교회는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 예쁘게 기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속으로 뭐 조용조용 이런 거 말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높여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기도하고 있더라. 자, 모여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자, 우리 교회도요 각각 자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힘은 모일 때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때문에 새벽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교사들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여전도회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도 매주 화요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합심하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통성으로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결박을 푸시고 옥문을 여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고 움직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13절, 14절 시작.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도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옥문에서 벗어난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들겼어요. 그러자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어요. 듣자마자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믿었어요. 믿었고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자,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뭐라고요? 네가 매일마다 교회 가더니 여전도에서 그렇게 막 소리를 막 기도하더니 마침내 네가 미쳤구나. 지금 여기 교회가 했던 말, 교회가 성도에게 했던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지금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저 얼어붙는 북한 땅에 복음이 선포가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태국에 이 불교행이 꽉 잡고 있는 그곳에 어떻게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움직여요. 제가 지금 로데 같은 심정으로 제가 말을 전합니다. 제가 지금 태국에 가가지고 뭔가 뚜렷하게 다 보고 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이 눈은 좀 열렸어요. 귀가 좀 열렸어요.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서 지금 전하는데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니 우리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고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믿으시고 우리 그 다음에 행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중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들겼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저들이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온 것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동안에 분명히 고난과 시험,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다.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리로 오라고 부르세요. 그분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결박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를 통하여서 구원하는 일들을, 이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만 우리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지 말고 모여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고 우리 움직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체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게 부으신 이 복음과 은혜를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 민족에게까지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참 주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또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동안에 복음의 사명하는 동안에 이렇게 어려움과 또 핍박과 환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그때에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보게 하시고 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합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서는 이제 믿고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같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불러 주시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수지 방주 교인들 다 같이 모여 힘써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또 이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에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 모두 기도하는 그런 수지 방주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여 정성껏 마련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어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강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예, 이경자 권사님께서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는 동안 자녀되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 처음 것을 구별하여 지금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기관으로 주신 보화센터 아직까지 많이 채워지지 못했지만 이제 채워져 가게 해 주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심은 대로 그 증거가 풍성하여 복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남녀전도회 12월 올예가 오늘 예배 후에 오후 1시부터 각 전도회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양육반 23기 선교미 교육이 오늘 예배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2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양육반 수료하신 성도님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반 23기 수료 예배를 오늘 저녁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수료자 여러분들은 오후 5시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신규 서리집사 후보자 교육 안내 드립니다. 서리집사 및 명예 서리집사 후보로 선정되신 성도님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성도님은 오늘부터 4주간 오후 1시 30분에 1층 세미나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12월 원래회 총회가 1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권사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체연합셀 예배가 1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전 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세례 신청 안내 드립니다. 세례는 교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하시고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담당하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만 14세 이상 양육반을 수료하신 성도님입니다. 유아 세례는 만 2세 미만으로 부모님이 모두 세례 교인이어야 합니다. 성찬권 문답은 유아 세례 교인으로 만 14세 이상 되신 성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주일까지며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교회학교 교사 모집 안내 드립니다. 오늘까지 양육반을 수료하거나 수료 예정하신 성도님입니다. 3층 로비에 비치된 교사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각 부서 봉사자 모집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양육반을 수료한 성도님 중에 차량팀 만나식당, 셔라핌 찬양대, 방족회사 등 봉사회 전 부서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3층 필경대에 봉사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배 안내 드립니다. 바울부부 전도회 김대철 안수집사님과 사은자 권사님의 자녀 김상화 청년과 바울 전도회 이신우 성도님과 루디아 전도회 손정희 집사님의 자녀인 이경민 청년의 결혼 예식 예배가 1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결혼 예식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전 청소 봉사 모집 안내 드립니다. 모집 인원은 4명입니다. 본당 성전 청소 시간은 매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실시합니다. 자원하여 성도님이 자원하시는 성도님들의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5일 토요일 새벽 예배는 사라전도의 주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들었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걷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크고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시는, 또 그 일들을 미리 보고 소망하며 기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 수지 방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들 위해,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주의 위로의 때 신원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남은 자들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자들 위해, 또 열방에 세울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